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힘들게 오셨죠? 5일인데요, 6일인데요. 저희 선배 목사님은 사순절 시작부터 마지막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 비하면 6일, 7일 이거 별거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또 7일이 죽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어려운 모습 속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유익을 주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구조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재앙만 불러오는 이기주의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기주의라는 것은 타인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켜서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특히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기주의와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 입에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 말이 억울해, 불공평해, 이런 말들을 이기주의와 자기 사랑으로 가득 탄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고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나 너무 억울해, 너무 불공평해, 그런 말들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내 이기적인 욕구를 내 힘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닌 초월자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초월자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빌고 나름대로 간구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하루방에 코를 만지든 또 아니면 불상 앞에서 손을 비비고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든 그 중심 속에는 많은 경우 나 자신이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만물을 그렇게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고 거룩한 선의 도구와 증거가 되도록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삶의 구조들은 이것들이 다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의 한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가 원하는 모습들로, 네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구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만 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지, 그것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생명이 머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이지,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남을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거나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졌기에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본능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의도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증거일 수 있기에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바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이 36절에서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녀의 헬라식 이름을 도르가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다비다는 그렇게 뛰어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의 삶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은 죽으면 바로 시체를 장례하는 것이 그들의 법칙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을 장례를 지르지 않고 그 시녀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까운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음을 듣게 되어졌고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속히 오도록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32절에서 우리가 읽은 36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를 치료해주는 그런 기적의 일들을 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룻다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욥바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게 되어지자 오늘 이 베드로를 청하여 우리에게 속히 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들이 요청하는 것 속에는 다비다를 베드로가 다시 살려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청한 것이죠. 룻다는 욥바에서 약 한 거리적으로 한 우리가 6-7시간, 7-8시간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욥바로 내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많은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그가 살았을 때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슬퍼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비다가 잘하는 일은 바느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느질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욥바에 있는 많은 여인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으로서 항구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로 놓고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욥바가 요 정도에 있는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욥바입니다. 항구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큰 풍랑을 만나고 또 생각지 않는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욥바에 사는 사람들의 여인들은 남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고 홀로 남은 여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과부가 되어진다는 것은 가난함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삶이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역시 살아가는 삶이 힘들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부들,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주신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옷을 지으면서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원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다비다의 남편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보면 또 성경학자들은 다비다도 여전히 과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비다는 이같이 어려운 여인들을 위하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바느질을 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하여 이 일을 행했던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지죠.
로마서 12장 8절 은사의 장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그 속에 자원함과 그리고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고 그 은사가 활용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바에 있는 많은 과부들은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외로운 여인들을 이해했고 자기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표시였고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도구였음을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복음의 도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우리는 이 다비다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다비다를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다비다가 우리 곁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살아난 다비다의 곁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모아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고 이 일로 인하여 온 욥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인생을 살면서 계산하고 살지요. 눈을 뜨고 우리의 눈을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늘 계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탁월하게 있습니다.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움직일 때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이익과 또 어떤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어질 것 같으면 움직이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의 이러한 것에 아주 탁월한 감각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비다가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과부들의 옷을 지어 입힐 때 그의 삶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와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여인은 그렇게 허비와 낭비처럼 보이는 이 일들 속에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주님의 마음으로 뭔가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누군가를 위하여 행할 때는 그 중심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가끔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다비다의 이러한 행위가 결코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옷을 지어가며 옷을 만들어가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 옷을 입을 과부의 그 위로, 그 즐거움을 향한 기쁨과 행복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들게 주님을 섬겨가면서도 그렇게 밝은 미소를 가지고 주님의 버거운 육체를 이끌면서도 주를 섬겨가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 속에 웃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억지로 시키거나 잡아다 놓고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고 그 일을 하면서 우거지상이 되어지고 짠지 같은 인생이 찌그러진 인생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집에서도 하지 않고 내가 사회 속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 일을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쓸고 닦고 냄새나는 것을 청소하고 이것저것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청소하고 닦고 돌보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에 누군가의 억지로 시키는 것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지만 그곳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인이 누군가의 옷을 짓고 누군가의 옷을 만들어 갈 때 그는 행복했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러 갈 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러 갈 때 내 돈을 쓰고 내 경비가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다비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 남들이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경제적으로는 비용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가 세상의 것으로 따질 수 없고 계산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베드로는 살려냅니다. 다비다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는데 누군가 기도해서 여러분을 살려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잘 대답하세요. 우리 사촌 형님이 75세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제가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캐나다에서 목회하셨기에 한국에서 소천을 하셔서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헤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과 그리고 먼저 가신 가족들의 만남을 보고 오늘 큰 위로를 받을 거니까 이 땅에 헤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었던 그분들을 지금 그곳에서 보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 저희의 형수님이고 또 저희 사모님 되시는 분이 어제 전화를 주셔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장례를 잘 맞춰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소망의 이야기, 하늘나라의 이야기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슬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슬프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의 영혼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헤어지는 슬픔이 있으니까 슬프지만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간 그 사람은 어떨까요? 다비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공중에 떠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영혼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입혀놓으면 어떨까요? 이 여인이 살아났을 때 제일 기뻐하고 좋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과부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이 여인과 함께 살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그 시신을 장례하지 않고 다락에 누이고
베드로를 불러오는 수고를 한 거이겠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그리움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그 사랑을 더 나누고 싶어서 이 여인을 다시 살려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여겨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 언뜻 이렇게 지나가는 컷인지 아니면 글인지 읽었던 그런 게 참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남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아무튼 이동하기 위해서 침대에서 이렇게 죽으면 천으로 얼굴을 덮잖아요. 얼굴을 덮고 이렇게 이제 장소로 옮기는데 막 이렇게 덜커덩거리면서 이 남자가 다시 이렇게 가는데 천이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남자 얼굴이 쑥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보 나 살았어, 여보 나 살았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눈물을 흘리면서 헉헉 하던 아내가 그 천을 확 뒤집어 엎으면서 의사가 죽었다고 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그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의사가 죽었대, 일어나지 마, 그런 사람일까? 죽어서 슬픈데 다시 나 살았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기쁠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죽었을 때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리운 사람으로 이 땅을 마무리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떠났을 때 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화장실에서 잘 됐어, 아내인데도 의사가 죽었대잖아, 다시 살아나지 마, 그렇게 하면 참 마음이 씁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비다는 그와 같은 삶을 과부였지만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이기주의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이기에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신앙과 믿음과, 종교인은 결게 아닙니다. 종교인은 하나님 초월자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고 자기 기대하는 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지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인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마쳤을 때 이 사람이 좀 더 우리 곁에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내 곁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삶으로 이 땅을 삶을 살다가 마치면 그것은 참 복 있는 삶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